반갑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한여름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셨다는 것 너무 기쁜 일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에덴스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달리면 에덴스라는 작은 동네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스라는 곳은요, 오늘 주제와 꼭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드림, 헌신의 드림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드림, 꿈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곳에는 꿈을 품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스는요, 조지아 대학이 있는 곳이에요. University of Georgia가 그 동네에 있습니다. 캠퍼스 타운이죠. 조지아의 한인 수가 한 7만 명이 넘는다고들 하는데요. 조지아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UGA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석박사 과정 한다고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세대가 많고 어르신들이 비교적 적은 그런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집으로 보내는 바람에 교회가 아주 적막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도 젊은 목회자들 많이 계시고 젊은이들을 향한 열정이 많이 있는 것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젊은이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꿈과 뭔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젊은이, 꿈. 젊으면 꿈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잡히지 않는 꿈을 품고 씨름하고 인내하고 이런 거는 요즘 세대 젊은이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보다는 당장 지금 현실과 관련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은 요즘 청년들에게 별로 맞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에게 아이가 3명 있고 이번에도 같이 왔는데요. 저희 제일 큰 아이가 이제 8학년입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진짜, 그나야 너 꿈이 뭐니? 전 어릴 때 그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 질문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걸 묻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죠. 아마 요즘 아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꿈을 품고 계획하고 인내하고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과
공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늘 그렇게 가르쳐 오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현실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과 지금 내 삶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꿈을 품고 인내하다가 정작 좋은 것들은 많이 누리지 못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퀸즈 한인교회에 와서 며칠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던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교회에는 꼭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너희 늙은이와 너희 젊은이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퀸즈 한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로 존재했던 이 나라들은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시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가 역사를 장악하면서 그 강대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것이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들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기쁨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쁨이 컸는지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분이 어땠다고요? 꿈을 꾸는 것 같다.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막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긴 세월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7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라를 빼앗긴 채로 살았던 70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살았던 것이 35년이었죠. 그 시간도 지긋지긋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역사라고 말하는데 7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과장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잃어버렸던 웃음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에덴스에서 살고 있지만 이전에 볼티모어에서도 지내고 켄터키에서도 지내고 아이오와에서도 좀 지내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도 켄터키에서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사실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인 목회를 제대로 시작한 것은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 이민 생활 이제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생활,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서 이렇게 대충 봐도 한 30년 이상 그런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자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3년, 말하기 죄송하지만 한 3년 지낸 저희들 들어보니까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굉장히 고국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지내면서 이번 여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뉴욕을 좀 보여주면은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 3년을 살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에덴스밖에 없거든요. 시골밖에 몰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디 갈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국이 왜 좋은지, 미국은 다 이런 곳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도 보고 하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아빠 따라 미국 온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잘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데리고 왔는데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떠나 있는 이들이 본국을 사랑하는 것, 늘 나라를 떠나 있으면은 그 나라, 우리 나라를 그리워하고 언젠가 내가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늘 이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말씀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것, 시온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 이 교회 빌딩 앞에 언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이 교회는 언제 착공해서 완성되었는지가 역사가 딱 돌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 퀸즈 한인 사회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긴 역사를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교회에는 전성기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가보면요, 언제 우리 교회는 이런 때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가만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혹은 자기 신앙의 전성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을 그때에 관해서 누구나 그리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계셨던 때를 그리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찬양 계속 나는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계속 그 찬양이 부르고 싶고 항상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있는 것 참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그런 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때를 그리워했는지요, 시편 137편을 보니까 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3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강변에 아마도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시원할 때, 그럴 때가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래거리 들고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빨래는 뒷전이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뒷전이고, 이 강가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가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사 137편 1절 NIV에 보면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막 앉아서 울고,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산을 기억하면 그렇게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37편 1절 가사로 만든 노래를 아시나요? 예, 아시죠? 이 보니 M이라는 팀이 70년대쯤에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nt when we remember Zion. 이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고개를 약간 끄덕거리면서 박자를 맞추시는 분들이 한 10분 계셔서 너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 노래 아냐? 시편에 이런 노래가 있어 하면서 불러줬더니, 목사님 지금 언제 노래를 부르냐고, 우리는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처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봐가면서 그런데 여기 약간 너무 마음이 지금 따뜻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울었다.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막 흘렀다.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7편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감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옛날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거는 그때 맛이 안 난다. 그때 감정이 안 된다. 어떻게 그때하고 비교할 수 있나,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전의 성전 시대의 모습이 기억나고 그립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왔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꿈을 꾸는 것 같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나? 진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워하는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이 미국 땅으로 오실 때 그때를 혹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30년이든 40년 전이든 혹은 3년, 4년 전이든 간에 이 중에 아무도 꿈 없이 소망 없이 이곳에 정착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에덴스라는 땅에 우리 5 식구 함께 이동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신 꿈이 있으신 것 같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우리 중에 그런 꿈 꾸지 않고 이 먼 곳에 와서 사시는 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퀸즈 한인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시기, 꿈꾸고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시편 126편을 계속 읽어보면요, 4절부터는 사실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까지는 너무 기쁜 마음이 표현되어 있었다면요, 4절부터는 약간 그때 분위기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구와 같은 표현은 어떤 상황과 함께 이해해야 되냐 하면요,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BC 537년에 1차 포로가 귀환했다고 하면요, 2차 다음번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는요, 한 70년 이상의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굳이 꼭 돌아가야 되나?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자들도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꿈을 꿨던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시작된 것은 알 것 같은데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표현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이런 표현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소에 건조하고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강가에 이 우기가 시작되면서 막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아마 표현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 그 일이 마치 빨리빨리 이 물이 확 물어 닥치듯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됩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좀 일이 빨리 진행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되면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됩니까? 이런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퀸즈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이 자리에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떠하신가요? 오늘 밤에 어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더디 일이 진행되나요? 하나님, 제가 제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 빨리 해달라고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빨리빨리 좀 일이 해결되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26편의 마지막은 어떤 결론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함께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첫 부분이 찬양하는 시였다고 한다면 그 중간은 간구하는 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마지막은 믿음의 선포.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시편이 제기하고 있는 처음부터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잖아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곡식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울면서 씨를 뿌렸다면 그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 수고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아주 혼을 내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나를 그렇게 오해했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이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인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구하려 얻으려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고 노력해서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비로소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보시는 건 아니시고 과정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저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이렇게 다가올 때쯤 되면요, 혹시 청년들 보일 때 조금 아리송한 청년이 보이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회 올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잘 짚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짚은 청년들은 대부분 뭘 아직 못해서 금요일 밤까지 뭘 제출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뭘 해야 되는 게 밀려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권하지 않고 미리 좀 하지 왜 그러냐? 왜 미리 안 했습니까? 와서 그냥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까? 미리 했어야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학교 성적도 좋을 수 있는 방법 뭐 있어? 미리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주일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중에 더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거대한 도시 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온 세월, 그렇다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잘 되셨나요? 자식들이 성공했습니까? 키워온 사업체는 잘 운영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도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기대하고 꿈꾸며 이 뉴욕으로, 이 지역으로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사는 것은 더 힘들고 더 빡빡해지고 더 힘들어져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신 그런 이민 1세대가 계시고요. 꿈을 품기보다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게 사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 퀸즈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느 지역에 사시는 한인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둔다, 씨를 뿌리면 분명히 수확이 있다는, 어쩌면은 너무나
이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조차도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꿈은 꿈일 뿐이야. 뭐 활짝 웃는 날이 있기나 있을까? 다시 회복되는 날, 다시 성장하는 때, 그런 때가 오기는 할까? 내 믿음이 이전과 같아질 때가 있을까? 우리 청년부가, 우리 그룹이, 우리 공동체가 이전같이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때가 다시 오기는 할까? 꿈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못 얻어버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아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히 씨를 뿌리는 삶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그 단을 얻게 하시는, 그것도 기쁨의 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살짝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두 가정이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가족 수를 세어보니까 17명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몇 명 됩니까? 거기에서 17명이 갑자기 한 주에, 그 주에 인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어땠겠습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으면 인사하고 가버리니까요. 그래도 계속 뿌리는 거죠.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퀸즈에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이틀 여기서 참여하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을 따라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우간다, 다 벌써 선교 현장에 나가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썸머스쿨 한다고 부지런히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여러분들 이 모습들이 내일 당장 열매가 맺히는 일이 하나도 아니죠. 내일 당장 열매가 보이는 일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이 교회에 확실히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한 주 정도 저는 머물면서 여기저기도 살펴보고 특별히 이 교회를 저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위로 중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고 섬기시는 모습 보고 특별히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 이야기 좀 나누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돌아가면은 더 열심히 씨를 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가서 뿌려야지 되는구나. 내가 더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되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이 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제가 깨닫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에덴스로 돌아가서 다시 씨를 뿌리면서 살겠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황폐해져 있는 이 땅에 다시 싹이 돋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옛적과 같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여러분들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단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성실히 사역하다가 여러분들 또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퀸즈 한인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과 관계된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또 같이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에 보면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돋아나기를 원한다.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꿈을 꿔봤자 뭐하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사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